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영적인 온도를 조금만 더 높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으로 가득한 잔치입니다. 잔치집의 특징은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어요, 풍성한 나눔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은 곳, 이게 잔치집입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힘쓰고 있는 터치전도는 바로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잔치의 기쁨을 또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삶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심야기도 때 각 분과별로 참 준비하여 보여준 노가바 대회는 감동과 열정,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방금 입구에 들어올 때도 어느 장로님이 이번 노가바 정말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죠? 그 여운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정말 나이를 잊어버렸고 체면을 내려놓고 온 몸으로 찬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즐겁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일이었습니까? 다른 교회 다니던 한 권사님이 지난번에 참석했었는데 노가바 대회 내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후에 상기된 얼굴로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이 교회는 참 보기가 너무 좋아요. 어쩌면 이렇게 은혜롭고 기쁜 모습인가요? 하면서 자기의 마음까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는 한국 장로성가단 80명과 동행한 30명, 그래서 110명이 또 함께 더해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의 뜨거운 온도를 느끼면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칭찬과 감동의 표현들도 인사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가 잠깐 와서 봐도 전주 샘물교회 영적인 온도, 그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기 위한 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러한 기쁨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잔치집 같은 성도의 복된 신앙의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열정을 이어가고 열정으로 우리가 실행하게 되는 열정 터치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들고 달려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었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몸이 지치고 그리고 처지고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각오도 있었고 결단도 있었지만은 긴장감 사라지고 무덤덤하게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는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과 온도는 직결이 됩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에서 조금씩 식어봐요. 몸이 차가워져 봐요. 병 들어가는 신호고 죽어가는 사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온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내려가면 그냥 무덤덤하면 편해 보여도 내 신앙의 온도가 차가워지는 것은 영적으로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병 들어가거나 죽어가고 있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의 겉모습으로 볼 때는 부러울 게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부유한 교회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넘치면 복받았다 생각할 정도의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에 부유하고 넉넉하고 사는 환경은 좋았지만 뜨겁지도 않고 열심도 내지 않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토해내고 싶다 할 정도로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어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얘기입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의 온도를 높이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는 사탄은 싫어할지 몰라도 주님은 미소 짓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더 나은 환경, 더 복된 환경, 풍성한 환경에 살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무덤덤해진다면 주님은 가슴 아파하며 책망하신다는 내용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저와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들으며 왠지 모르게 지치고 처지고 식어졌던 영적인 온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 온도를 좀 더 높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도 세 가지로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열정적인 신앙은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이 임하셔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의지 결단은요, 아침에 각오했는데 오후에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다 무산돼요. 어제 각오했던 거요, 오늘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내 결단만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21일, 옛날 52일 하다가 이제 40일 하다가 21일로 줄였더니 이것도 길어. 여러분, 내 식어져 버린 영적인 열정을 다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단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좀 어려워지거나 어떤 일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피곤해지면 금방 그 열정이 식어집니다. 근데 희한하죠. 식어지면 편한 것 같은데 다시 끌어올리려면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끌어올렸는데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신앙은 내 각오와 결단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영혼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은 주체할 수 없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냐?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신앙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주님은 대충 살아라, 적당히 신앙생활해라, 뭐 편리한 대로 살아라 이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불편한 거 안다, 너 힘든 거 안다, 내가 함께 할 거야.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하라?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태, 아주 뜨거운 상태, 이런 상태를 의미하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이 내 심령을 뜨겁게 달구어서 마치 펄펄 끓는 주전자 물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상태, 그게 열심이요 열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00도로 끓어오르는 수증기는요 거대한 기차도 움직이는 동력이 돼요. 기차를 움직이는 동력이에요. 이처럼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성도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대충 하지 않고 열정을 품고 하게 되는 겁니다. 게으름과 안일함의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더욱더 부지런하며 열정적인 신앙으로 회복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충만하고 내 계획으로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밀려나요.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한지 아세요? 예수 전하고 섬기며 살면 엄청난 핍박으로 죽을 위기에 놓였고 엄청난 위험에 처지는 환경이었어요. 우리처럼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 아니고 예수 믿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핍박을 받고 엄청난 고통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힘은 내 수고와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정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에 한 획을 그었던 존 하이드 선교사님 계세요. 이분은요, 인도 선교사로 가가지고 이제 뭐 그 목표는 말씀드렸어요. 뭐 그 인도 선교사의 획을 그었던 아주 대단한 선교사인데, 처음은요 너무 미약했어요. 먼저는 언어 장벽이 있었죠. 그리고 척박한 환경 때문에 열심히 전도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생명 걸고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침체가 왔어요. 침체가 왔어요. 영적 온도가 바닥을 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가 보다. 선교사 자질이 없는가 보다. 내가 괜한 일에 나섰는가 보다. 여러 가지 자책감도 들고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깊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각오만 갖고 안 되는구나.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만 되는구나. 성령님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제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풀을 주십시오. 그런데요, 제가 그 내용을 조금 그냥 삭제를 했는데, 그분의 그 책의 글을 보면, 하나님, 제게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풀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요. 죽기 살기 각오를 가지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하면서 열정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매일 저를 통해서 매일 한 영혼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365일이잖아요. 한 명도 지금 몇 년 동안 못 했는데 매일 한 명씩 구원받는 백성 일어나게 해주세요. 매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 전했는데, 정말 몇 년이 지났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해에 매일 한 명이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해에 조금 노래할 준비 좀 해보세요. 400명이 넘는 영혼을 구원했어요. 몇 년간 한 명도 못했다가 400명이 넘는 영혼을 구원했어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먼저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서 심장이 터지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 전도의 불덩이.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전도의 불덩어리였어요. 내 열정, 내 수고 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내가 뜨거워질 때에, 그 뜨거워진 열정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영혼 구원은 우리에게 또 돌아온 의무가 아니에요. 무거운 의무가 아니에요. 멈출 수 없는 기쁨의
열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나의 신앙의 온도, 나의 기도의 온도, 나의 믿음의 온도는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내려가 차가워지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이드 선교사님처럼 가슴 뛰는 애끓는 사랑과 열정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터치전도는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신앙의 상태는 미지근한 상태인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불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여 더욱더 뜨거워지는 신앙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지근했던 신앙이 다시 올라가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을 때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생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애쓰면서 멍들어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고 거기에 따른 값진 열매와 상급이 뒤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열정적인 신앙은 기도의 자리를 뜨겁게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령의 불로 충만한 성도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뜨겁게 지키게 됩니다. 영적으로 열정이 회복되면 여러분 차가웠던 온도가요, 기도의 온도가 올라가요. 다시 당시의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요, 다가오는 것은 핍박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소망을 잃지 말고 지금 직면한 환난을 이기도록 권면했는데 그 권면이 뭡니까?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거였어요. 환난 때문에 힘들지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게 힘들지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12절이에요.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지금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지면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 환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참아라. 이겨낼 수 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쓰다는 말을 보니까 끊임없이 매달리다는 의미예요. 조금 매달리다 만 게 아니고 끝까지 끊임없이 매달린 것입니다. 기도의 온도가 내려오면 신앙의 열정도, 신앙의 온도도 식어지게 되고 삶의 무게에 힘들고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다시금 기도의 온도를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정 터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의 부르짖음과 중보 기도실과 마가다락방의 기도의 온도가 더욱더 뜨겁게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내 영혼의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맥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 지난 시간인가 우리 홍 목사님 한번 이 내용을 좀 설명한 것 같은데, 영혼 구원을 위한 정말 그 안에는 뜨거운 기도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까운 친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을, 근데 마음이 꽁꽁 닫혀있는 100명의 이름을 써놓고 기도했어요. 100명. 그들을 전도하려고 100명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놓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열정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 기도의 온도가 올라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1명, 2명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평생에 100명 중에, 수첩에 이름 적힌 100명 중에 지난번 한번 들었죠? 몇 명이 전도됐어요? 잊어버려야 은혜예요. 그래야 계속 할 수 있어요. 96명이 전도됐어요. 무디가 이제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일평생 96명이 전도됐어요. 영접했어요.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4명 남았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4명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무디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그 친구들이 그 4명도 왔는데 무디 목사님 시신 앞에서 통곡하며 그 4명이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4명이 예수 믿어서 수첩에 적힌 100명이 다 예수님 영접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수첩에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한 우리의 인맥들 또한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터치도를 실행했을 때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최근 하나님께 올려드릴 나의 기도의 제단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온도가 식어졌습니까? 이번 터치전도를 통해서 기도의 온도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도 기도의 온도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열정적인 신앙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온도가 올라가는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열정적인 신앙은 이웃과 그리고 우리 인맥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골방에서 뜨겁게 기도한 성도들은 골방에서 기도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만났습니다. 간절하게 뜨겁게 성령 충만하게 기도했던 그들은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만나서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감동을 베풀었던 거, 초대교회 현장이 바로 터치전도 현장인 거예요. 13절 보실까요? 어떻게 힘썼는지.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성도들에게 공급할 것을 공급해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일을 어떻게 하라? 힘쓰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뜨겁게 기도했다면 일어나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제 만나서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내게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인맥을 품고 터치전도 하려면 우리의 사랑의 열정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일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요 절대로 저절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또 대접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도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일, 이 복된 일은 골방에서 기도한 후에 일어나서 나가서 힘써 실행하라는 거예요. 힘써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열정은 영혼을 사랑하여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해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 전하지만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거절의 반응을 보이고 냉랭한 반응을 많이들 보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속상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품어야지만이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친절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에 영적으로 역전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맛보는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권사님 얘기입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이웃인데 그 아저씨에게 다 교회를 권했는가 봐요.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그런데 뭐 이웃이니까 인사하고 평소에 가깝게 지냈는데도 교회 교자도 못 꺼내게 해요. 하여튼 교회만 얘기하면 마음을 닫아버려요. 가깝게 지내는 분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이분을 그래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좀 답답한 마음도 있었던가 봐요. 그러던 어느 날인데 추운 겨울에 그 빙판길에서 그 넘어져가지고 이분이 그 다리를 깁스했는가 봐요. 꼼짝달짝 못하는 불편함이 있을 때에 그 집 앞에 눈이 왔을 때 그 눈을 이 권사님이 쓸어줬대요. 그 다음 날도
눈을 쓸어줬대요. 그리고는 깁스해가지고 힘들어하니까 그냥 따뜻한 국하고 반찬을 그 집 앞에 갖다 주고, 이걸 며칠 그렇게 했는가 봐요. 문 앞에 살짝 두고 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권사님의 눈물겨운 친절과 감동과 열정 때문에요, 이분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다리가 다 나은 후에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권사님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식지 않은 친절과 사랑의 열정으로 영혼을 감동시키는 것이 전도다는 것을 실감하는 사례입니다. 열정 터치 주간의 전도 인맥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효과가 있든 없든 열정을 다해 터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뒤에서 억지로 힘쓰고 밀고 가는 무거운 달구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한 동력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힘차게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심야 기도회 때 성도님들이 온몸으로 보여줬던 열정으로 다시금 우리 전체적인 영적인 온도가 더 올라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검은고의 줄이 축 늘어져 있으면, 검은고의 줄이 확 늘어져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연주할래도 소리가 안 납니다. 느슨한 줄, 기가 막힌 검은고라도 비싼 악기라도 훌륭한 연주자가 연주해도 소리 안 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려면 그 줄을 다시 팽팽하게 조여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늘어졌고 느슨해졌고 신앙의 온도가 내려가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도 죽어가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나도 처져 있는데 누구를 세웁니까? 다시금 검은고의 줄을 팽팽하게 조일 때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연주가 나오듯이 내 기도의 온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내 신앙의 온도가 좀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내게 기쁨이 있고,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내게 소망이 있고, 벅찬 감격이 있고, 이 벅찬 감격과 기쁨이 우리 인맥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감격과 은혜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온도가 다시 올라가 새벽 제단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전도 인맥들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살아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거운 신앙으로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성도들 되어서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둡고 처지고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 샘물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크게 미소 짓는 그런 흐뭇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온도를 더 높여서 먼저는 내 안에 신앙의 기쁨과 잔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훈훈하게 만들면서 살리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 살리는 신앙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전도 기간 동안에 집중 반복하여 말씀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느껴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식어지고 느슨해졌던 우리의 기도의 온도, 신앙의 온도가 다시 뜨거워지며 다시 올라가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